드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추석이 최대의 명절일 텐데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최대의 명절이고 이 유월절로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유월이라고 하는 이 한문이 넘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뭐가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조상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민족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기에서 나가길 원하니까 보내주라. 하지만은 바로는 안 보내줘요. 왜냐하면 그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인 거예요. 돈 하나도 주지 않고 약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거기 있으면서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재앙을 10가지를 내립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부터 파리 재앙, 이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지만은 이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니까 내모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도 맏아들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짐승들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죽이게 하시는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문 각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면 맏아들을 죽이는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고기가 남죠. 그 고기를 구워서 서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어야 빵이 맛있거든요. 그런데 누룩을 넣고 그것이 잘 발효가 되어서 빵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룩을 넣은 빵이 아닌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어라. 이걸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먹게 하고 세 번째는 쓴 나물을 먹게 하셔요. 그날에 쓴 나물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썼는지를 잊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쓴 나물을 먹게 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고기를 먹고 두 번째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세 번째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어떻게 지켰냐면 그 안에 예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 빵을 나눠주시죠. 그러면서 이건 내 몸이야 그러고 주셨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셨는데 사실 여기는 생략된 게 많아요. 6월절 밤에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볼 거니까 첫 번째 다 모이면은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 6월절 저녁 식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하고 포도주를 한 잔씩 쭉 마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자를 다 죽였다. 그런데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 설주 문 임방에 바른 그 우리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인간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죄잖아요. 사실 이 땅에 이 밭에서 논에서 나는 작물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먹고 또 남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탐욕스러워서 그걸 나눠주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정말 배고프고 굶주려서 동냥을 하는 분들이 있죠. 한쪽 마음에는 불쌍하던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 주머니는 1,000원짜리 하나가 꺼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그 죄는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시기로, 질투로, 그리고 거짓말로 여러 가지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고통을 가져다주고 마지막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게 하고,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불 형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메시아 대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양고기도, 그리고 또 빵도 나눠 먹겠죠. 쓴나물도 먹겠죠. 그럼 식사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나니까 목이 칼칼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마실까요? 포도주를 또 마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포도주를 쭉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115편부터 118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의 시편을 같이 이제 낭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또 포도주를 또 마셔요.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6월절 저녁 식사할 때 포도주를 몇 번 마실까요? 몇 번 마셔요? 몇 번 마십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몇 번 마십니까? 4번.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일 낫다. 희망이 있습니다. 4번 마신다고. 처음 시작할 때 마시고, 6월절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마시고서 4번을 마시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빵을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에게 이따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 요만한 카스테라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근데 이거는 예식이니까.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니까 빵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큰 빵덩어리를 하나씩 가지고 띄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한 움큼 딱 띄어가지고 주님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그 빵을 주면 먹을 만큼 띄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빵을 제자들에게 뚝 띄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 몸이야. 이건 내 몸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빵이 아니고 그 빵은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했다고요? 포도주를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를 쭉 나눠주시면서 그 포도주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랬어요. 그리고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아까 식사는 알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몇 번째 포도주라고요? 몇 번째 포도주?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셨으니까 몇 번째 포도주입니까? 3번째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빵을 나눠주신 것과 3번째 포도를 주신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주면 이건 내 몸이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줄 것이고 내 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는 생명이라. 피의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뭘 주신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몸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께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오후 3시에 죽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과 내 피를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이에요. 우리는 내가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고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지 정말 인간이 죽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해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과정을 하나님이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 때로는 이제 사람의 수명이 다 차가 더 이상 살 기운이 없어서 죽는 그 어떤 그 과정을 만드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지요.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성경에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육체하고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은 그 죽은 영혼이, 그리고 나중에 그 육체까지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가장 복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 성찬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성찬을 한 번 행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오는 날까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날까지 너희는 이 성찬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중요한가? 그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하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이따 오후에 제가 히브리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것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큰 능력이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육신을 입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곧 무엇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천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사가 죽을 수 있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근데 인간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잖아요. 육체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을 쓰셨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예수를 보니,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려고요? 죽음을 맛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죽을 수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죽음을 경험하려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자, 몇 절 보냐면 그 뒤에 좀 가봅니다. 14절과 15절.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과 무엇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혈은 피를 얘기하는 거죠. 육은 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다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사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셔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가 있나요, 없나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죄짓도록 충동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데, 그 마귀의 최대 권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마귀의 최대의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그 마귀 죽음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15절까지만 볼게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냉동 창고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이 잘 발달되면 나를 살려달라고. 참,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를 다 주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는 인간을 조종을 해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나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곧 무슨 피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피라는 건,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몇 번째 포도주까지 마셨다고 그랬죠?
세 번째 포도주까지 마셨다 그랬죠, 그죠? 식사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 게 세 번째 포도주예요. 그럼 몇 번째 포도주가 남았습니까? 네 번째 포도주가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포도주까지 마시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죠?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포도주를 어디에서 무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로 마실 때까지 나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포도주까지 마시고 예수님이 네 번째 포도주는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 새 포도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다라고 할 때 야 진짜 새 옷 같네, 헌 옷인데 깨끗하게 세탁을 하니까 새 옷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새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를 때 새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지저분하고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져 버렸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에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포도주와 다른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5장에서 거기에 뭐를 보여준 조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이사야 25장 6절 994쪽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한번 돌려주세요.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 산에서, 여기 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을 가리키는 걸 얘기해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자, 그러면 천국에서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고기가 기름지다 그러죠. 고기, 기름진 고기, 고기를 얘기합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풀이니, 여러분 포도주 가운데 어떤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좋죠. 그래서 뭐 30년 됐니, 50년 됐니, 100년 됐니, 뭐 그래서 가격이 막 퍽퍽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정말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아주 기름진 고기. 그래서 장 입에 딱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고기. 그리고 포도주도 오래돼서 향도 아주 크하고 마실 때 너무너무 그냥 목이 스 넘어가는 그런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잔치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밑에를 보십시오. 자, 곧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래요. 또 포도주는 오래 저장하였는데 무슨 포도주요? 맑은 포도주래요. 뭐 여기 백포도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는 골수가 가득한 것, 포도주는 오래됐는데 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수가 뭐죠? 뼈 안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뼈 안에 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그 골수가 뭐를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피를 만들어요.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백혈구가 만들어지고 혈소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를 만드는 게 골수거든요. 그래서 백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골수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사실은 이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고기에 골수가 가득합니까? 이 골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게 하다. 뭔가를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 있고 골수가 가득하다는 뜻이 있어요. 골수는 뭐를 만든다고요? 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로. 그리고 포도주가 오래됐는데 뭐하다고요? 맑은 포도주. 이 맑다라고 하는 단어도 깨끗하게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기나 이 포도주나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시간적인 오래되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었다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7절을 봅니다. 또 이 산에서 천국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리니라. 인간의 얼굴에다가 뭘 이렇게 가려놨다는 거. 그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가려있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이렇게 가리워서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벗겨버리셔요.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것이다 그래요. 거울로 희미하게 보나. 우리 거울은 요즘 엄청나게 밝죠. 근데 옛날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수은으로 만든 거울이 아니었고, 그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동으로 유리를 만들었어요. 동으로 거울을. 그러니까 청동으로 열심히 팍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비쳐요.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주나요?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라. 근데 천국에 가면 완전히 환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사람이 왜 울까요? 기쁠 때도 울지만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흘리는 눈물 가운데 가장 힘든 눈물, 가장 큰 아픔의 눈물이 무슨 눈물인 줄 아세요? 죽음의 눈물이에요.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가장 큰 아픔의 눈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인간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게 뭡니까? 다시는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몇 번 포도주를 같이 드셨다고요? 3번 드셨어요. 마지막 한 번은 안 드셨죠. 이걸 어디서 든다고요? 천국에서. 그러면 그때에 이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4번째 포도주가 되겠죠. 그럼 이 천국에서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 천국에 있어요. 가보세요. 그럼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저도 조금밖에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가서 보시면, 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구나,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거야, 고난의 피 흘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새 것으로 마실 거야. 그거는 그 천국에 가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이제 하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막 번성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막 그게 다 아니잖아요. 그죠? 왜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도 줬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으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그 큰 잔치처럼 큰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며 성찬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